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외방선교회 소속 통신도 선교사 김상집 라파엘입니다. 오늘 미사 강론은 제가 평신도 선교사 이야기로 꾸며드릴까 합니다. 저는 김상집 라파엘이고 저의 가족은 김은경 도미니카입니다. 저희는 한국외방선교회 캄보디아 지부 소속의 부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희가 가졌지만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입니다. 그렇게 결심한 이후에는 꾸준히 저희가 기도도 열심히 했고 저희가 가진 달란트를 잘 다듬어서 금년 초에 캄보디아 지부에 파견됐고 현재 지부에서 운영 중인 NGO인 포미소 지구학교에 제가 접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과거에 여기 유련동에 미나리과 있을 때 유련동 271번지에 제가 살았었고요. 대학중학교, 영동중학교, 그 앞에 화성역에 버스 타고 중동고등학교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지금은 몸담고 있는 데는 캄보디아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동생이 본당의 신자이십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저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도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현재 자매들께서 매우 생소하실 가톨릭 평신도 선교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신부님께서 저희를 잘 소개시켜 주셨는데 사실 이 자리에 산 것만 해도 저희가 목적 달성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지만 가톨릭의 평신도 선교사가 있어요? 이렇게 한 질문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셨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다음. 제가 캄보디아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많은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가운데 보시면 빨간색으로 크메르 루즈라고 있고요. 그 밑에 조그맣게 초록색으로 선량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가 나머지 모든 현실적인 단어들의 그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지금도 매우 선량하고 마치 저희의 70년대, 60년대 그 모습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이 웃으셨죠, 예전에. 요즘 잘 안 웃으시죠. 그 사람들은 항상 웃어요. 크메루즈는 아시죠? 킬링필드. 1975년부터 79년까지 캄보디아를 실제적으로 지배했던 극진 좌익 공산주의 단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캄보디아를 지배하는 동안 무려 300만 명의 자국민을 죽여버렸어요. 죽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 농민이 아니라는 이유. 길에서 안경 쓴 사람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길에 지나가다가 손을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보들보들하면 다 잡아갔어요. 왜? 노동을 안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배우면 죽어요. 그게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많이 지금 옅어진 분이 있고 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또 좋은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골에 가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식들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나 교육을 시킬까요? 대부분은 안 시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건 의무교육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대로 다니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6학년만 졸업해도 이 사회에서 큰 일꾼으로 쓰이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단어들을 보시면 빈부격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골은 정말 못 먹어서 옛날에 우리들 보릿고개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수도 프놈펜이나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너무나 잘 살아서 이 돈이 주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당 같지만 정치 얘기 비슷하지만 드리기 그렇지만 앙코르와트 이게 세계문화 유산이잖아요. 근데 관리를 하느냐면 개인 그 많은 돈이 다 어느 주머니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예상은 되는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들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사실 캄보디아가 편입이 돼서 중국 자본이 다 들어와 있어요. 중국인들이 건물도 지어주고 도로도 다 나누고 저 캄보디아의 첫 번째 고속도로를 중국이 놔줘서 10월 1일부로 개통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5시간씩 걸리던 게 지금 1시간 반이면 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렇지만 고속도로에 아직도 오토바이가 다니고요. 갑자기 개가 뛰어들고 해서 큰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요. 역주행도 있습니다. 아직도 잘 적응이 안 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고 가슴 아픈 얘기가 저 중에 민족차별이거든요. 민족차별은 캄보디아 안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왜 캄보디아에 많이 사냐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서로 침공도 하고 공격도 하고 전쟁도 많이 했고요. 또 과거에 국경이 좀 흠집이 할 때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일부러 또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지배했을 때 일부러 데려다가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면서 못 돌아간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현재는요 국적이 없어요. 캄보디아 사람도 아니고요,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이 없어요. 그래서 의료 지원 안 되고요, 학교 못 가고요. 주민등록 없다 보니까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그들 리그 안에 동네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워요. 이따가 사진도 있지만 그 아이들 어떡하죠? 교육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캄보디아 말을 배우는 걸 무서워해요. 나가기도 힘들고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차별당하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더 안타까운 건 그들의 90% 이상이 다 천주교 신자들. 카톨릭 신자들이 캄보디아에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4만 5천 명은 베트남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 정도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캄보디아 전체는 한 95%가 불교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희귀하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를 포함한 크리스찬 전체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다음,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성소, 즉 성스러운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생각하는 성소라고 하면 개념은 아마 대부분 성직자가 되는 길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평신도에게도 성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기 써 있는 대로 아구스티노 성인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평신도가 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충실히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히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묵상도 많이 해보고 또 실천하기 위해 뭘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실천 방법 중에 하나인 평신도 선교사가 되는 그런 삶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잘 모르셨던 성서에 응답하는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그럼 우리 가톨릭 평신도들이 선교사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 개신교 먼저 떠오르시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막 억지로 개종시키고 그러다가 사고나 그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개신교의 경우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도 해외 선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한인회는 100% 목사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일반 평신도들도 이렇게 근데 해외 선교를 많이 하시는데 일부에서 극단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우리 천주교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요. 제가 스스로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에도 선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신부님, 수녀님들이 하시는 국내외 선교 활동이 있으시고요. 또 광주대교구나 춘천교구에서 운영하시는 교보지 산학지역이요. 그 다음에 서엄만 약도 지역에서 하시는 행주 선교사들이 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서울대교구에서는. 이제 광주교구만 해도 벌써 그 주보에 보면은 행주 선교사 활동이라는 면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서 국내 선교사가 있구나라는 그때 몇 년 전에 처음 알았습니다. 또한 이제 저와 같이 성골룸반 선교회나 외방 선교회의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평신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처럼 이제 은퇴를 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해서 몇 달 정도 잠깐 거기에서
현지에 와서 일을 하시다가 상황을 보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꾸준한 경우가 별로 없으시죠. 다음. 저희들의 경우에요.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제가 느낄 때 저희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삶을 갈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이렇게 피부로 막 느꼈어요. 어떻게 과거에 그런 일이 생겼었지? 그런 걸 다 이렇게 껴맞춰 보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선교사가 되려고 그랬구나. 어려서부터 사제가 되고 싶었다는 건 어려서의 꿈이었지만 그 꿈을 접고 나서부터는 다른 거를 또 만드시려고 하셨구나라는 거를 또 느꼈었고요. 많이 느꼈고, 또 하나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죽었을 때 우리 아빠는 돈만 벌다 돌아가셨어. 이 소리가 솔직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저희가 하느님의 자식으로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하느님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아마도 죽는 순간에 또 두렵거나 무섭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한창 선교사의 꿈을 계획하고 있을 때 미사 중에 우리 분당 십자고사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었냐면, 저기 예수님처럼 저렇게 축 늘어져 있는 모습으로 매달려 있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선교가 아닌 순교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론이 가능하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군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국내 선교도 생각을 했었는데, 국내는 우리나라가 국제 혜택이 굉장히 많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해외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으세요. 캄보디아에도 있으시고요. 우리의 형제자매가 여기 국내만 있는 게 아니니까 더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해외, 그리고 특히 선교 활동이 그래도 보장이 돼 있는,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캄보디아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캄보디아를 미리 방문해서 현지 적응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다음에 무엇을 할까에 대한 것도 시부님들하고 많이 상의해서 결국은 제가 제빵 선생님이 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오랜 동안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음. 현재는 컴퓨터 직업학교 제가 제빵 선생님으로 활동을 이제 내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르칠 예정이고요. 그때 학생들한테 선교를 할 거거든요. 근데 선교가 사실 이 나라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동이 용이하다 그래서 너 선교사 너 우리 저쪽으로 가자, 손잡고 가고 이런 안 되게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과거에 개신교 선교사분들이 너무 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무리가 좀 있었어요. 가정 방문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라에서 이제 금지를 시켜서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부가 사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런 질문도 지금도 하세요. 왜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왜 왔냐? 거기 답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냥 너희들하고 같이 살라고 왔어. 이거밖에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모습, 저희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엄마 아빠처럼 할 거거든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이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느님은 도대체 누군가라고 궁금해하고 하는 것만 해도 제가 선교의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신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비자 교육이 3년 받아야 됩니다. 몇 개월이 아니고요. 3년에, 왜냐하면 중간에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원래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기는 불교 신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힌두 문화도 있고 그래서 천주교하고 개념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3년을 예비자 교육을 해야지 비로소 가능합니다. 다음에서는 제가 캄보디아 현실에 관련된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네요. 현실적으로 보면 가슴이 좀 아프잖아요. 쪼그리가 앉아서 밥 먹는 거지. 진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 공동체에서 지금 있는 아이들 모습, 학교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당에, 근처에 있는 단 본당에 저희 외방선교회 신부님들이 항상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저희 보고 와서 저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줘라, 영어라도 좀 같이 해라, 좀 그런 부탁도 하시는데 그런 부탁을 왜 하실지 저거 보면 좀 가슴이 아파요. 구슬치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애들이 너무 해맑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지금 고향 가고 있는 가족 사진입니다. 가운데 애기들 오토바이 한 대인데 4명이 타고 있죠. 저런 모습은 너무 비일비재해서요. 다음. 제가 사는 데가 프놈펜인데 프놈펜 안에서도 단수가 많아요. 물이 없이 안 나와요. 저희 집은 물이 잘 나오는데 일부 지역은 그래요. 저 모습은 뭐냐면 단수된 지역에 물차가 오면 물을 받아서 지금 엄마하고 애하고 가서 도로에서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슴 아프죠. 전 집에서 물을 막 쓰는데 저거 볼 때마다 좀 그렇습니다. 물쓰기가 너무 무섭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캄보디아 시내에도 이렇게 철도가 있는데요. 굉장히 느려요. 옛날 거 보시는 대로 딱 보시면 협계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리게 다니는데도 사고는 나요. 왜냐하면 주택지를 한 번을 통과하고 저런 사고가 납니다. 다음. 오토바이 한 대에 학생 아이들 셋을 데리고 가는데 아빠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아이들이 지금 뭐 아무도 헬멧 안 썼죠. 가방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중에 하나는 학교를 가지 않는 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왼쪽에 보시면 4살, 5살 정도 보이는 애가 지금 빵 팔고 있거든요. 제가 저 사진 찍으면서 주변에 봤어요. 어른이 어디 있나? 어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현실이라서 마음이 좀 아팠고요.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아기가 지금 엄마를 안고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가고 있는데 안전장치 하나도 없죠. 제 봐서는 쟤도 아마 3살 반이나 4살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건 저 아이 졸고 있었어요. 떨어질까봐 제가 조마조마해서 사진만 찍은 게 너무 제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명절 때 집에 가는 고향에 내려가는 가족들 모습입니다. 교통경찰이 통제할 때는 저렇게 질서도 잘 지키시는데요. 이제 경찰이 조금씩 이제 사라지면 되게 복잡하죠. 저기도 캄보디아도 러시아어가 있고요. 실제로 아무도 경찰이 없는 데는 저렇게 옮겨져 있어요. 그러나 한국하고 다른 건 우리가 저런 상황이면 아마 난리 나시지 않습니까? 내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왜 그랬냐고 그러는데 저기는 서로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조용히 비켜가고요. 조금 있으면 풀립니다. 다 알아서 갈 길 가십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집의 모습인데요. 맨 위에 있는 집들은 시골에 보면 일반 서민들이 사는 집들의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도시 서민들이 사는 집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여기에는 도시에서 이제 중상류층들이 사시는 집들인데요. 특히 아래쪽 사진 보면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의 강남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데 이만큼 앞에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부가 완전히 형성되어 있다는 걸 느끼세요. 저런 컨도미니엄이라고 저 사람들은 부르는데 한 달에 3,000달러요. 그 정도 내는 사람들이 평균 삶이 그런 거죠. 3,000도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몸감상실은 생각도 못하는 돈이긴 하던데. 다음. 도로에 보면 저는 롤스로이스 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저런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옆에 보시면 번호판을 일부러 제가 좀 찍었었는데 저게 군인 번호판이에요. 저거 달고 다니면 경찰이 안 잡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저 번호판을 팔아요. 저도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성교사가 그러면 안 되니까. 아래쪽 사진은 일반 이제 국민들 중에 돈이 어느 정도 그냥 있으신 분들이 타는 차인데 대부분 중고차예요. 프리우스고 저게 렉서스 300인데 중고 차량이에요. 그래도 3만 불 정도 줘야 저걸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벌써 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분들은 몇십 년 모여야 될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차를 사는 거죠. 맨 오른쪽에 쌍용 이스타나거든요. 저 차가 없으면 시골 가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고속버스 대용하는 차입니다. 다음. 왼쪽에 보시면 캄보디아 공장에 출퇴근한 여공들의 모습인데요. 저렇게 출퇴근합니다. 차는 그래도 한국차예요. 공공차. 저렇게 가는데 법으로 금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렇게 아침마다 저렇게 다니는 모습을 매일 보거든요.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보시면 같은 젊은이인데 돈이 많아요. 이 친구들은 백화점에 가서 저렇게 음식을 살 수 있어요. 여공이 저희가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공들이 한 달에 받는 돈이 200불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22만원, 23만원. 저렇게 해가지고 저 백화점에 가서 한 끼에 7불, 8불 되는 돈을 뭐 음식을 못 먹죠. 상당히 안타까운데 빈부격차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도시 빈민의 모습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글씨가 좀 있습니다.ខ្ញុំមានអារម្មណ៍ថាខ្លួនឯងគឺមិនសមនឹងអ្នកណាទាំងអស់សមតែរស់នៅម្នាក់ឯងបែបហ្នឹងឯងល្អជាងទទួលស្គាល់ថាខ្ញុំអត់ចង់ទាំងរូបសម្រស់ទាំងទ្រព្យធនធានទាំងប្រាក់ខែទាំងការងារខ្ញុំចាញ់គេដូចនេះហើយខ្ញុំអត់សមទទួលបាននរណាម្នាក់ចូលមកក្នុងជីវិតរបស់ខ្ញុំមិនសមនឹងឲ្យគេចូលមកលំបាកជាមួយខ្ញុំទេជីវិតខ្ញុំមួយម្នាក់ឯងខ្ញុំមើលថែមិនល្អផងមានលទ្ធភាពឯណាទៅមើលថែកូនគេ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제가 저 영상을 보기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캄보디아의 도시 빈민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저희 코미소에서도 클리닉을 운영하거든요. 무료 클리닉, 도시 빈민을 위해서. 근데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로 움직이는 게 힘들어서 지금은 진료를 거의 못 받으셨는데 이제부터는 좀 많이 풀렸어요. 캄보디아도. 그래서 많이 오십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지금 저 사람 얘기가 내가 돈을 벌고 싶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그동안은 시골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도시 빈민들에게도 문을 더 넓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하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야가 왔다고 하시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세례자 요한과 관련된 누가복음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군중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걸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요한의 이 말씀은 나눔의 말씀은 되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웬만큼 착하고 자비롭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가진 것의 절반을 지금 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강조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근래에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덕담이 아니고 오히려 착하면 바보가 된다는 뜻으로 많이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선함을 추구하는 것은 바보같이 자신을 잃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오늘은 자선주일입니다. 그러면 자선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을 불쌍히 위해서 도와준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써놨는데 봉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들었던 말씀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봉사하려면 오지 마세요 였어요. 또 하나는 선교가 쉽지 않다. 2번째 말씀은 그거였는데 봉사라는 말을 봉사를 하려면 오지 말라는 그런 말씀에는 왜 그랬냐면 봉사라는 말은 내가 가진 것, 즉 그게 몸이든 노력이든 뭐든지 간에 물질이든 그걸 남한테 기꺼이 준다, 줄 수 있다라는 좋은 뜻도 있지만 혹시 그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내가 너보다 더 갖고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하는 그 자만심을 경계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가졌다 안 가졌다 주냐 받냐 이런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평등 속에서 시작을 해야지 진짜 선교가 되고 또 진짜 진정한 봉사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우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고통 속에 이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같아져야 된다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선교도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선교사 대부분이 현지인과 똑같이 살아가요. 저희가 처음에 캄보디아 가자마자 도착해서 뵌 분이 어떤 분이냐면 머리 저 정도 짧고요, 얼굴이 카맣고요, 그냥 남방 하나에 청바지 입으시고 그냥 양말 없이 슬리퍼 신고 계신 분이 있어요. 좀 현지인인 줄 알았어요. 조금 이따 화면에 나오시거든요. 근데 한국말을 잘하세요. 그래서 한국말 잘하는 현지인이구나 그랬더니 신부님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현지인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현지인과 같아지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생각하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도 똑같이 지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요. 아직도 얼굴 하얗고 말을 잘 아직 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렇게 교통 상황이 좀 복잡하고 째려보고 제가 아직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항상 이렇게 자선과 봉사라는 것 자체 항상 생각하실 때 뭐 준다 안 준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마음이라도 같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자선이고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대림 3주일이 자선주일인 것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귀천한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자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 우리 마음에 모시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다른 일을 돕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건 작든 크든 무조건 실천이겠죠. 다음. 이 말씀을 꼭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영상 시청을 하실 거니까 잠깐. 주님의 기도에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서 우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엄마 그러면 내 엄마 얘기하잖아요. 너와 나의 엄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엄마만 얘기하는 그런 장점과 또 단점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아버지의 우리는 Our Father지 My Father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카톨릭 신자들은 모두 Our Father라고 기도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한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또 그렇게 대우하면서 살으시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캄보디아 시골 공소에서 신자들도 여러분의 형제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우리들의 아버지로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항상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가슴이 더 이렇게 저려옵니다. 내 형제인데 얼굴은 다르죠. 그래서 생명구지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꼭 인식하셔서 그들을 생각해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시청 잠깐 하시겠습니다. (1555년)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됐던 캄보디아. 프랑스 식민 통치와 긴 내전으로 억압과 고통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GDP 세계 99위에 오를 정도로 발전 중인 나라가 되었죠. 전 국민의 95%가 불교를 믿는 불교 문화권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를 보이지만 누구에게나 발전의 혜택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 빈곤 상태에 소외된 사람들이 많은 나라죠. 한국 가톨릭 교회는 관심과 사랑으로 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990년) 캄보디아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미사가 봉헌됐지만 캄보디아 교회는 아직 시작 단계 수준에 불과하답니다. 교회 재건을 위해 한국 외방선교회가 파견된 지도 벌써 21년이 흘렀습니다.
김명동 아우구스티노 신부와 조대윤 야고보 신부가 머무는 한국 외방선교회 캄보디아 지부. 이들의 일상은 주님의 기적을 마주하는 미사로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은 단순히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만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소외당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일이자 진정한 선교라는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국 외방선교회는 2009년 코미소 직업기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신부님들의 출근지가 성당이 아닌 직업학교인 건데요. 이곳에서 우리의 선교사제들은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 공부나 기술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캄보디아 사람들. 이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에 도움이 되는 오토바이 수리, 재봉, 미용 등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건 없이 몸이 불편하든 배움이 좀 부족하든 다 받아서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받았던 그 아이들을 저희가 안 받는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은 과연 어디서 누가 받아주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갈까 그게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저희가 가톨릭 신부이고 교회 단체 있다 보니까는 사회 논리로 100을 투자했으면은 100, 200 어떤 효과를 남기는 것보다는 100을 투자해서 저는 10만 얻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교양 문화 수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적 소양부터 단계적으로 만들어주고자 인성교육도 병행하죠. 저희들이 이제 천주교 선교에서 나온 그런 이제 NGO지만 그렇지만 종교적인 그런 쪽에서 교육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아이들을 리드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식 학교를 하면 좋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정식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업학교라는 걸 통해서 자기 기술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코미소의 학교의 그런 중점적인 그 부분이 이제 인성교육에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죠. 단순히 좋은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사제로서 좋은 사람은 이 분들이 원하는 그 모습일 때 그걸 해줘야 된다고 봐요. 특별히 선교주에서 우리 같은 선교 사제는 단순히 미사만 하는 사제일 수가 없거든요. 한국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해외 선교 사제가 외국에서 선교 사목하는 신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본당 사목, 미사, 성사 거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그냥 사제로서의 한 부분일 뿐이고 우리는 이 마을의 이장이어야 되고 우리는 이 마을의 의사여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아버지의 역할도 해줘야 돼서 그 역할에 맞는 일종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거를 좀 깨달았죠. 그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그래서 지금은 그 역할에 맞는 신부가 되자. 노래로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신자분들이 기도문을 제대로 외우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문맹률이 높은 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머리로 외워서 기도문을 외워야 되는데 그러기에 사도신경은 너무 길지요. 그래서 예전부터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새 미사 경보원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번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온 지 6개월이 채 안 된 김상집 라파엘, 김은경, 도미니카 부부. 어렵기로 유명한 캄보디아 언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인데요. 이들에게는 한국외방선교회의 평신도 선교사라는 꿈이 있기 때문이죠. 30년 정도 공군에서 군 생활을 했고 전역하자마자 바로 이쪽 캄보디아에 아내 도미니카와 함께 여기 왔습니다. 저를 위한 삶보다는 모두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왔습니다. 제가 얻은 게 너무 많고 감사했고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라파엘하고 마음이 맞았어요. 이제 많은 주위에 계시는 신부님들이랑 다 도움을 주셔가지고 여기 캄보디아까지 오게 됐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서 코미소 직업학교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 한국에서 제빵 기능사 자격증까지 취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자신들이 선택한 새로운 인생에 대해 용기와 확신을 가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응답은 기도를 통해 돌아왔습니다. 은퇴를 하고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오면은 모든 게 다 도전이고 모든 게 다 낯설고 모든 게 다 새롭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지금 와 있어도 뭐 성모일도 하거나 묵주기도 하거나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모님께 의지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받는 마음에서 이제 울림은 너희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다 라는 거를 많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제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해외 선교를 왜 해야 됩니까? 라는 거는 이제 뭐 그런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다른 어떤 뭐 중언부언할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고 교회가 그만한 때가 됐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함으로써 교회가 훨씬 더 성숙해진다는 거죠. 앞으로의 삶은 누구를 돕는 데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평신도 선교사를 꿈꾸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망설이지 마시고 두드리시면 반드시 열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두드리시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캄보디아 아이들, 저희 아이들, 한국 아이들과 똑같게는 아니지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저는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질이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그런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전 한 일주일 동안은 모르는데 어느 순간 한 2주, 3주 지나면은 얼굴이 밝아지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럴 때 하여튼 되게 좀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제가 뭐 시작을 했다고 해서 제 일이 아니잖아요. 다 하느님 일이고 저는 이제 그냥 도구로 쓰여져서 하는 일이고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는 다 하느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 근원적인 그 바탕과 그 원천의 힘은 한국교회 신자들로부터 옵니다.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저희들이 이런 선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우 여러분들과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여러 교우분들 모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 그리스도의 자녀, 우리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비단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신 주인 신부님께도
큰 이유 감사합니다.